10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 뜻을 찾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소유와 분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뭘 분배를 하라고 했느냐? 정복한 것을 분배를 하라고 했거든요. 누구에게? 가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분배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7절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톤을 넘겨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배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 학교 현장이면 학교 현장, 산업의 현장이면 산업의 현장, 직장이면 직장의 현장이 아직 둘러보시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남은 분배받은 나의 전쟁을 해야 될 그 땅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우리에게는 분배받은 땅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도대체 혀도 안 꼬부라지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막 뭐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읽는 것 뿐이에요. 그 뭐 지명을 합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알 사람은 딱 하나님하고 여호수아만 알면 돼요. 다른 것은 외워봐야 아무것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막 가정에 있는 식구들 이름 다 깨고 있어봐야 뭐 고종 사촌에 누구 깨고 있어봐야 저쪽은 오촌지간인가 보다 그렇게 대충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걸 막 깨고 그것이 언약인 것처럼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언약이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해 주면서 아직 정복되지 않는 것도 그 땅 분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희가 한참 막 불붙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96년, 95년 그러면은 20년 정도 됐죠. 그죠? 95년, 6년 이렇게 될 때 벌써 20년 됐습니다. 그때 뭐라 했느냐? 너희 가문을 살리는 아브라함으로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때 폭풍처럼 막 쏟아지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집, 내 가문 살려내라고. 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디 뭐 할 때는 모이지도 않고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가계도라고 그러고 족보라고 그러죠. 족보가 많이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할머니까지만 가보세요. 그러면은 얼추 100에서 거의 200명까지 돼 있어요. 손이 많은 집들은. 손이 없는 집은 뭐 한 20, 30명밖에 안 되지만은 거기다가 뭐까지요? 시집 장가 가면은 처가까지, 시대까지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왜 시집 가고 왜 장가 가는지 아세요? 내가 분배받을 땅을 많이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 가는 거예요. 그냥 저 여자가 좋아서
저 남자가 좋아서 시집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땅을 미리 주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혼하면은 그쪽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난 자리에 올라섰어도 하나님은 너를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그러셔요. 왜 그러냐? 돈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오로지 모든 기준이 세상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니 나 예수 영접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너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래요. 죽을 때 하나님이 데려는 가요. 구원을 정말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는 가는데 이 땅에 살 동안 주여 주여 부를 때 모른다고 그러셔요. 하나님. 왜? 세상만 쫓아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왜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이 사니까. 그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가봤습니까? 라고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걸 뭐라 그러냐? 지옥 같은 삶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마귀는 결국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은 지옥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묻히고 영혼은 들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다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심판대에서 구원은 받았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왜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예배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배설을 해놓는 겁니다. 이제 4월달 다 가기 전에 우리 애인 교회 가족들은 몇 가족이 안 되니까 신방을 일주일 만에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신방 예배 때도 가서 뭘 해요? 커피라도 먹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고 온다니까요. 그 가정에. 그 산업에다가 말씀을 준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2015년에 살아라. 이런 가정이 되라. 이런 사업장이 되라. 라고 말씀을 준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안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뭐가 되나요? 공기도 불신자처럼 마실 수 있고 물도 다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으면은 뭐가 와서 나를 주인 노릇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는 빈집이라고 하잖아요. 빈집. 말씀 없는 사람을 보고 빈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소재되고 비었더니 악한 귀신이 나가서 자기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에 한 귀신이 있을 때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비어지면은 계속해서 귀신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요. 아 여기는 완전히 빈집이다. 그래서 여기서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인 노릇을 살아야 되겠다. 아예 이제 작정을 하고 덤비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뭐였어요? 한 놈만 와가지고 깔짝깔짝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말씀이 아예 끊어져 버리고 먼지가 수북히 쌓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 그리고 아예 입에 굳은 살에 베겨갖고 예수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허지도 않더라고. 다 와서 여기 와서 쉬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마귀들의 피난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눈만 뜨면 신앙 고백하라고 하느냐?
그놈들이 뭘 못하게 해요? 자리 못 잡도록. 일단은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애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다가 좀 이따 다시 와야 되고, 하루에 10번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빈말로라도 해도요, 그 마귀 새끼들은 10번을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하루 종일 지나가는데 별 얘기는 다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애들이 와에 거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굳어버려요. 시멘트 굳듯이. 그러면 그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오면 짜증냅니다. 하나님 말씀 오면요, 눈에 도끼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오면요, 그 사람을 막 왕따시키려고 별짓을 다 해요. 왜 그러냐? 다른 것은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싫어해. 그러면 뭐예요? 마귀 새끼예요. 그 사람이 마귀 새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 새끼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를 가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액션을 취하지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손을 이렇게 하려면 벌써 내 머릿속에서 뭔가를 손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니까 이거러지. 그거 없는 사람은 뭐예요? 정신병자예요. 그거 없이 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이게 지하철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뭐라고 말도 못 하는데 2번, 3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거나 아니면은 힘이 좋은 사람은 뭐예요? 제압을 하려고 하잖아요. 못 오게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졌는지, 또 내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늘 어떤 사건과 문제와 어떤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지 여러분들 그걸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만 하셔도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 말은 안 하는데 커피에 오만 얘기는 다 해요. 하루 종일 입을 쉴 틈이 없이 계속 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해봐. 장난으로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마귀가 뿌리를 못 내린다니까요. 일주일만 그리스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많이 뿌리 내려버렸어요, 벌써 마귀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뭐로요? 생각으로 뿌리가 확 내려진다니까요. 지금 여기 하단이나 이런 데 봐보세요. 언제 싹이 났는지 벌써 손가락만씩 벌써 쑥쑥 자랐어요, 벌써. 언제 자랐어요? 지금 뭐 이렇게 봄날 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만큼 자랐어요? 저희 벌써 저쪽에는 두릅을 한 번 벌써 따고 또 이렇게 양파망 씌워놨더라고요. 또. 그럼 벌써 얼마나, 손가락 많은 거 벌써 남이 따먹을까봐 불안해하고 벌써 따먹고 또 망을 씌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불안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알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만한 거 벌써 따버리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마귀가 불안하겠어요? 아니면 편안하겠어요? 불안하죠. 그런데 생전은 가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하지.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한 절도 가진 거 없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여기는 내 홈그라운드다 해가지고 마음껏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은 내가 이번 주 뭐 했지?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없네? 이거 하려고 내가 일주일을 이렇게 사나? 할 만큼 이상한 삶을 살아버려요. 여러분, 돈 버는 게 가치 있는 것 같고 공부하는 게 가치 있는 것 같죠? 불신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불신자도 못해요. 불신자가 공부 더 잘해요. 불신자가 돈 더 잘 번다니까요. 운동 불신자가 더 잘해요. 여러분. 불신자 메시가 1년에 골 넣는 거 보세요. 네? 이 기독교인 차범근 씨가 1년에 독일에서 제일 많이 넣은 골이 20골도 안 되는데 그 불신자
천주교 신자인 그 메시가 넣는 거 보세요. 70골도 넣어버리잖아요. 한 시즌에. 거의 차범근이 10년 동안 집어넣을 것을 한 시즌에 넣어버린다고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정복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라 했는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타내보지도 못하고 비리비리비리비리 하다가 불신자들 눈치만 보다가 불신자들 종노릇만 하다가 불신자들 청소만 딥다 해주다가 인생 끝내버리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 살으라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6절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요. 뭘 먼저 도전을 하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 렘넌트가 기도했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데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삶이 되도록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 속으로 내가 자꾸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집이 지교회가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지교회 예배를 막 드려요. 지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다른 데 안 가고도 우리 집이 지교회가 돼서 매일 예배를 드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속으로 날마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 차 타고 와야 돼. 거리 예배 드리러 오려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아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맨 이 교회는 이상해. 뭐 목요일 날 어디로 오라고 뭐 하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지교회 예배를 드리면은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반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불신자 생각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왜 저기서만 오는 거야? 아니 우리 집에서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은 못 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나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나요?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니까요. 일반 교회 목사들은 안 다녀요. 절대로. 여러분. 봄 춘계, 추계, 대신방 예회는 안 다녀요. 절대로. 사람 죽어나가가지고 와서 장례 해달라 하기 전에는 안 와요. 절대로.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차에 받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한번 신방 온 거 외에는 안 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오라고지 않아도 질리도록 가요. 질리도록. 여러분. 근데 속으로 그럽니다. 저 목사는 할 일이 엄청 없는가 봐. 맨날 와. 바보들이라 그래요. 은혜의 보호자를 계속해서 내 앞에서 대설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되는데 왜 매일 오는 거야? 한 번 왔으면 됐지. 하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싫어하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목사는 시간이 많은가 봐. 맨날 어디 갈 데가 없는가 봐.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여러분. 저는 갈 일이 이번 주에도 지금 노예 갔다 오자마자 노예 목사님 아버님 상당해 갖고 3일 동안 노예 작업을 한다고 3일 동안 거기 가서 장례 예배 드렸잖아요. 장례 예배 갔다 오면 몸이 천근만근해. 왜? 귀신 새끼들이 장례 예배는 다 귀신이 들러붙는다니까. 왜 장례 예배 안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애들 안 데려가는지 아세요? 귀신 들러붙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왜 금줄 쳐놓는데 장례식 갔다 온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는 풍습을. 왜 그래요? 그 죽은 귀신 붙여가지고 들어올까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에 동안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3일에 뭐예요? 37에 21일 동안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 그 풍속이 왜 그래?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귀신 무서워서. 여러분. 뭐 부정탈 것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러붙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속으로 승리하면은 세상에 그 힘들게 만들고 왜 그렇게 막 짜증나고 왜 그렇게 오늘따라 힘드는지 그게 다 흑암이 나를 혼미케 만들어 버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누르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 청년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청년이 멀쩡한 청년이 아니 막 아르바시 같이 바짝 꼬른 청년이 그러면 뭐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처럼 비득비득 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누워있냐,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귀신이 그 사람, 그 청년 목 위에 목마 타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무거워서. 여러분. 귀신이 영이지만은 무겁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누르면은 쉽게 말하면 70kg짜리가 목마를 태우고 있으면 하루 종일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누가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인마, 너 가만 거기 왜 올라갔어, 시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야, 가. 그러면 안 가요. 정확하게 귀신을 찝어도 정확하게 찝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 가라. 너 거기 왜 올라왔냐, 인마. 너 가라니까? 그래야 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기도할 때 배웠잖아요. 예수부터 이름으로 우리 집의 역사는 흑암을 떠나갈지어다. 흑암이 많이 있어요. 경제 흑암, 질병의 흑암, 미워하는 흑암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하면 야, 흑암 떠나는데 누구를 얘기하냐? 몰라. 나는 안 가. 나 얘기 안 했으니까. 서로 안 가요. 그러고 그대로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또 기도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안 가요. 지명하지 않으면은. 아무게 떠나가. 그래야 나를 얘기하는구나.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떠든 놈 나와. 그러면 안 나와요, 여러분. 너 나와, 너 나와, 너. 그래야 나 걸리구나. 나와. 그 선생님이 못 보고 그냥 감으로 떠든 놈 나오라 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다들. 못 본 거야, 저것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야, 송창식이 나와. 그러면 송창식이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영계의 그러한 내가 눈과 그런 분별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나를 괴롭히고 내 주변을 어지럽게 하면서 정말로 비몽사몽간에 혼미케 만드는 흑암, 내가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혼미케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미해지면요, 내가 뭘 했는지는 몰라요.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막. 왜 그러세요? 에? 아니. 왜 그래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뭐에 홀렸다고 하고, 뭐에 넉나갔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놈이 정신없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놈이.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를 혼미케 만드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혼미케 만드는 그 흑암은 떠나간다니까요. 지명해서 우리도 뭐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 했어요? 야, 이리 와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지명해서 불렀다니까요. 지명해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다 지명해서 불렀다니까요. 싹 이리 와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싹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가요.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체험을 하셔야 돼요. 무당 4명 앉아있는 데다가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4명 그대로 있어요, 서로가. 근데 그 무당마다 신을 받은 이름이 다 있잖아요. 동자신 받았고 사명대사 받았고 누구 보면은 장군 귀신 떠나가. 그러면 그 무당이 벌써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명대사 떠나라 하니까 저 무당이 나가는구나.
왜? 거기에 사명대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영계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말씀 흐름 탈 때 그런 것까지도 내가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자꾸 이상한 일 벌어져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귀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뭐예요? 내 기도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라고요. 자꾸 운전하는데 운전대가 자꾸 이쪽으로 가요. 아무리 오른쪽으로 꺾으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왜? 귀신이 운전대를 잡아 당겨보니까 귀신의 파워를 못 이겨요, 여러분. 날창한 여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독에 물이 가득 찼는데 이렇게 안고 뛴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안고 뛰어버려요. 달려버려요. 우리는 꿈쩍도 안 하는데 이 독에 물이 들어가지고 꿈쩍도 안 하는데 이걸 안고 뛴다니까요. 수락에도 얼마나 빨리 뛰는지 이거 안 들고 뛸 때보다 더 빨리 뛰어버려요. 그게 그 여자분의 능력이에요? 여자분의 힘이 아니에요. 그 여자분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정도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세요? 스스에서 안 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독 들고 뛰는 귀신은 설지어다 딱 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정도로 파워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적용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독 들고 뛰는 귀신은 스탑 하면 딱 쓴다니까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서 진짜 말씀이 내 삶에다가 적용했을 때 살아서 역사하는 일을 체험해 보세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인간만 뭐였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인간만. 말씀으로 인간을 빚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로 가요?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만,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개, 돼지는 죽으면은 어디로 가요? 땅에 묻히고 절대 하나님 품으로 못 가요. 왜? 말씀으로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들은 절대로 하나님 품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나 귀신이 절대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거나 이 세상을 뒤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을 통해서만 그런. 그래서 정신병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개한테는 뭐가 있어요? 정신병이 없고 광견병이 있잖아요. 이 광견병은 어떻게 해요? 주사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광견병 주사. 예방주사만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사 놔가지고 안 돼요. 귀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귀신을 내가 쫓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인교회 오늘 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능력을, 그런 권세를 다 부여받은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쫄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눈으로 봐왔던 지금까지 30년, 40년 시달려왔던 그 모든 것에 내가 한번 두려움이 탁 오면 뭐예요? 그냥 겁먹어버리는 거예요. 겁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놓고도 이걸 꺼내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카드는 잘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연체됐다고 통보를 해도 카드를 써요. 그게 카드를 쓸 수 있는 나에게 신분이 있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지금 다 못 봐갖고 연체료 내면서도 쓴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써보세요. 연체료가 막
쌓일 정도로 써보시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연체례도 안 받고요, 독촉도 안 해요. 수천만 번 해도 한도 초과합니다는 소리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은 안 쓰고 엉뚱한 카드는 써가지고 맨날 쫓겨다니고 그럽니까? 그게 마귀가 벌써 길을 들여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체질을. 그래서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결받는 그런 증인이 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와 분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먼저 주시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축복이 세 가지가 탁 나오는데,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스리기는커녕 그것을 너무 욕심으로 과욕을 하다 보니까 재앙을 만나버리잖아요. 이 땅의 것을 너무 많이 파헤쳐버리고 이상하게 막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온난화가 되면서 그 피해가 누구한테 와요? 결국은 인간에게 오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것은 너 필요할 만치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배가 터져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도 또 뭐예요? 돌아서면 또 먹어. 그 술 먹는 사람들, 그죠? 아무튼 전봇 때마다 다 붙잡고 앉아있네. 꽥꽥 하면서 뭐 좋은 것도 안 먹었으면서 꼭 국수발 같은 거밖에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뽑아내고는 또 먹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왜 그러느냐? 그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타락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 돼지가 이렇게 토해내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래요. 그들은 절대로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딱 한 80%만 되면 안 먹는다고 합니다. 위가. 그래서 위궤양 뭐 이런 게 없어요. 동물들은. 인간만 막 위궤양, 위산가다, 뭐 위역류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왜? 130, 150 채우니까. 위가 터져버릴 지경이에요. 그러나 동물들은 딱 80 정도 되면 수답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자동으로. 그런데 사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딱 수답되면은 옆에서 동물들이 와서 놀아도 안 잡아먹잖아요. 그게 그 비율 밑으로 떨어져야 그때 사냥한단 말이에요. 그 사자들이 딱 배가 땅땅하게 자기가 말로 찼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들어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자고 나서 소화되면은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넘쳐내면서 또 도둑질을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넘쳐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오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 그리고 허망함,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엄마 떨어에서 살면은 엄마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그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멀쩡한 것 같은데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어떤 남자가 붙잡혔는데, 그 여자 속옷만 그런데, 뭐 집에 가니까 막 수천 점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 잘하면서 뭔가 안 채워진 것을 그런 걸로 채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변태 이러는데, 변태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뭔가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변태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하나님 떠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럼 바로 그 뭐 변태 같은 짓, 이상한 짓이 바로 없어지느냐? 바로 안 없어져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서 채워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먹은 약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게 약이에요. 내 영혼의 약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지만 영혼이 황폐되면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밖에 그 황폐한 것을 치유하고 다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황폐되어 있는 인간일수록 뭐예요? 예배 싫어하고 말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악해질 대로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 그래도 꼴에 교회는 다녔네? 종교 물어보고 하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 어이구 직분도 꽤나 많이 했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더욱더 영광 가리는 일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러냐? 말씀을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자리에 내가 있다. 그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안 들어가는 것 같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얼마만 있어 보세요. 5년만 딱 안 빠지고 5년만 있어 보세요. 5년만 가랑비를 맞아 보세요. 속옷까지 다 적셔져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때가 탱탱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옷 벗기는 순간 다 떼고 뭐고 다 벗겨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부터 그 사람이 과거에 하던 구습적인 방법, 그런 삶을 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는 할 게 뭐 있냐?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만 설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드리는 쪽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요 두 가지만 계속 5년 하면 돼요. 5년만 하면은 절대로 다른 데로 못 가요. 왜 그러냐? 거기서 새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번 영접시켜놓고 교회 오세요? 왔어요? 나도 버렸어요. 구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바로 돌아가 버려요. 마귀가 절대로 안 놔둬요. 너의 살던 고향은 나하고 놀던 그곳이다. 데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 나오면 뭐예요? 내 생각은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어디를 갈까? 막 꽃이 나를 막 땡기네.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응? 가을 되면 뭐예요? 야, 설악산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막. 야야야야야 이렇게 단풍이 좋은데 뭐고 있냐? 거기서 예배드릴 시간이 어딨냐? 빨리 와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구습을 못 버렸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이 굉장히 내면에서 많이 일어나요.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5년 정도만 뿌리를 내려버리면요. 뭐 내 인생 배렸어 이제는. 그러면서 여기 앉아 있어요. 배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저도 엄청 졸았어요. 엄청. 여러분 그래서 나는 조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처럼 졸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코를 골고 자요. 여러분. 네? 코를 골고 잔다니까요. 신학생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 교수님이 뭐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살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코를 골아본다니까요. 코를 여러분. 그런데 뭐냐?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아요. 왜? 다 자기 영적 문제 다 자기도 알고 있는 신학생들이니까. 일반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신학을 했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 옆에 가지도 않죠. 이제. 그게 뭐냐?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내 약점이 어디에서 왔었어요? 하나님 떠난 시간이 오래돼 있다 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많이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정으로 쪼아내려고 보니까 정이 뭐예요? 복음이라. 복음으로 쪼아내려고 보니까 한 번에 쪼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망가져 버리거든요. 아예 반푼이 돼버리니까 조금 쪼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석공들이 쪼을 때 보세요. 탁탁탁탁 계속 조금씩 때리지 한 방에 때려고 하면 깨져버려 이거 깨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고 보면은 뭐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작품도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도
작품으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야, 저분 이거 대단하다 하나님. 그런 작품으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요, 목사님, 저 일주일 내내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허시라니까요. 예배는 뭐가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필요로 할 때는요, 항상 뭐라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고 했어요. 물질을 많이 드리라 적게 드리라 네 중심을 드리라고 했어요. 중심을. 그래서 가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칭찬하셨어요. 자기 있는 중심을 드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헌금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바구니로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기 손을 갖다 얹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꾸 보고, 왜 그런가, 그런 물어봤더니,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나의, 뭐예요? 내 인생을 갖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헌금하라고 돈을 줬는데도, 뭐예요? 나는 어린아이여서 너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니까 그걸 10번 나눠서 못 내고 바로 다 드려버렸다고. 가지고 있으면 뭐 사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드리고는 그 다음에 또 손을 또 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치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가 너 대학 나올 때까지 신학교 할 때까지 후원자로 모든 거 다 책임지고. 그게 누구예요? 원도우드 선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은. 그 뭐 깜짝 이벤트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막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뭐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속아 넘어가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속았던 게 많이 있죠. 사람한테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교회 만나보시기 어렵잖아요. 목사님이 어디든지 와서 예배 드려준다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못 만난다니까. 그런 목사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해서 물어보고 그거 확인해갖고 아니라는 거 확인도 해봤잖아요. 자기네 양도 아닌데 왜 가서 예배를 드려줘요? 우리는 누구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금남교회나 애인교회나 교회 당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천국 백성. 뭐 천국에도 저기가 뭐 봉천동이 있고 뭐 신림동이 있을까요? 저 강남 서초가 있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아니네. 그래가지고는 아주 예리하게 쳐다봅니다. 경계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왜 여기 왔어요? 뭐 그래요. 아니 형제지간에 왔다 갔다 가는 것이 뭐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뭐 육신적으로 도둑질해 갈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문고를 잠그고 못 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형님 집에 동생이 찾아가는데 뭔 이유가 뭐 있어요? 찾아가는데.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기는 우리 거요. 너희는 너희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해도 지금 이 세상의 구분은 뭐예요? 우리 회사, 너희 회사 이런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주의 정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다른 데 가서는 예배 안 드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고 신방 때 외에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노? 그렇게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 금남교회 김홍로 목사님이 심호할 때, 저 감리교회 신학교가 저 수유리에 있잖아요. 거기가
그 교수가 이제 7위를 당해서 김홍도 목사님한테 7위 당해갖고 이제 쫓겨났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기 있는 교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이 이 김홍도 목사였기 때문에 감리교는 감독이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 쫓겨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데모했잖아요. 왜 우리 잘 가르치고 재밌는 교수를 쫓아냈냐고. 그러니까 그런 신학생들이 지금 이제 각 교회로 파송될 그런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 금남교회도 신학교를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 신학교 말고 변절된 신학교 말고 여기서 하는 신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는가 봐요. 여러분 누가 정치를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국회의원이면은 아무 말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다 국회의원이니까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은 아무 말 않고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국회의원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뭐 일도 안 하고 맨날 이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말은 못하지. 왜?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하느냐? 될 만한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다 그들도 나름대로 아카데미 해요. 정치도.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후배 키우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신학도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신학을 다 해요. 저도 집사로서 신학을 하나님이 시작했잖아요. 쌩짜리게 어디서 뭐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 확 끌어오고, 물론 뭐 김상원 목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저기 뭐 감자바위에서 막 하던데 거기서 뭐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데 거기서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뭘 많이 해야 되느냐? 신학교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도 여기 한 20명 되잖아요. 20명을 어디로 끌고 가버려요? 지옥으로 끌고 가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게 교묘하게 서서히 집으로 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눈치 못 채잖아요. 어제도 예원교회에 그 신천지가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되면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 같이 다니던 목사님 저기 모 교회 집사였던 저 여자라고. 우리 여기 멤버 중에 교회 여자 집사가 나가고 신천지 가갖고 거기 와서 목사님들 구원사 새로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받은 게 진짜 오리지널이라고. 목사님들은 지금 다 섞고 있으니까 빨리 새롭게 구원 받아갖고 어디요? 14만 4천에 빨리 들어오라고. 그 정도로 이 뭐가 했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 이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시 받고 하라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현장 한번 봐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한번 세뇌당해 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주라고도 벌벌 떨려 죽겠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다 목사인데 목사한테 가서 구원 새로 받으라고 하고 당신들 지금 사기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얘기 할 정도면은 완전히 미쳐버리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집단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목사라는 걸 모르면은 그냥 가서 어떻게라도 하는데 다 목사니까 목사한테 가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겠다고 할 정도면은 그게 뭐 용기가 많아서 깡이 좋아서 그런지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벌써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휘둘림 당하지 않는 삶 사시죠.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주라는 소리도 안 하죠. 여러분은 진짜 복 터지는 분들이에요. 어디로 보나. 총동원하라고 모아가지고 10명씩 막 이렇게 할당해주고 그러지 않아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그런 거에 시달린다니까요. 그러면 총동원 때는 안 나가야 돼, 교회에. 그거 할당 안 받으려면은.
그때는 잠시 쉬었다가 나가야 돼요, 또.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거 교회 맨 총동원 오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요. 지금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누구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과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붙잡고 그것을 계속 강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지나가 버리면은 하나님은 성취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죠. 아무도 안 붙잡는데. 그렇잖아요. 이 원리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다면은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잡으시라고요. 시간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표는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소관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급해요. 오늘 4시까지 해야 돼요. 아주 하나님 앞에 시간까지 정해주잖아요. 겁을 상실해도.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뭐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뭐예요? 용기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원교회 앞에서 그 목사들한테 구원 다시 받으라고.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만희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갖고 그런 거예요.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구원받아야 돼. 골구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분배와 소유의 이 소유를 하게끔 소유의 축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땅의 기업을 복으로 주신 것은 책임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배도 하시고 거기에 축복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책임을 나머지 땅 정복되지 않는 것을 정복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싸운 날이지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우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는 전쟁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가 분배해주고 나면은 그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다 알아서 다 싸워줄 테니까.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 아직 블레셋이 남아있는데 그 골리앗 그 거인 족속 거기에 아직 그 애들이 남은 잔당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건 싸워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한 지파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거기 못해요. 이런 지파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믿음으로 그 분배한 땅을 받잖아요. 그리고 정복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가족, 친지, 내 현장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믿어지는 불신자들, 저분은 받아야 돼. 저 사장님은 받아야 돼. 저 친구는 받아야 돼. 우리 친척 중에 저분은 받아야 돼. 그런 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주보에 있는 3명 속에 포함돼도 좋고요. 아니면 그 3명은 3명이고 또 저 사람들을 이름을 고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누가 해준다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겠어요. 자, 나의 가정, 직장, 사업,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시험 쳐서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직장.
학교 내가 시험 쳐서 수능 점수 나와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는 다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누가 한 거예요? 시험은 내가 쳤는데 거기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점수를 조정을 한 거예요. 점수를 조정을 딱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200점 있는데 들어가려고 나는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로 가게끔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너는 거기 가서 사명과 책임 감당하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가서 대충 살아버리는 거예요, 대충. 대충 산다니까요. 뭐 결혼한 사람도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뭐 결혼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또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해가지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그러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뭔 아버지가 또 밀어서 온 거예요. 진짜 싫으면 안 한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떠밀려서라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뒤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쪽에다 붙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정복하라고. 내가 정복해 줄 테니까 너는 거기서 뭐만 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돼. 그 사람을 놓고 그 집안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나를 거기다가 뭐로 세웠어요? 기둥으로 딱 갖다 박아놓다니 깃발로 세워놓은 거란 말이야. 전쟁하면은 가장 먼저 고지를 점령하면 뭐예요? 그 부대에 깃발을 갖다 꼽잖아요. 그럼 멀리서 만원경으로 보잖아요. 아, 우리가 저 고지를 정복했구나. 깃발이 안 올라가면 뭐예요? 실패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깃발을 꽂고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정리를 싹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뭘 하시라고요? 그 이름들을 가지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만 하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지켜볼 증인의 삶만 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와 분배의 축복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네이 지파에게는 즉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는 뭘 안 해줬어요? 지금 땅을 분배 안 해주잖아요. 그죠? 땅을 분배를 안 해준다니까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네이 지파한테는 땅을 안 주는 거야? 그죠? 여호수아서 13장 14절 33절이 나옵니다. 땅을 안 줘요. 뭐만 하라고요? 우리 랩런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네이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예배 드릴 때 그 11지파가 뭘 가지고 와요? 예배에? 재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재물을. 소, 양, 뭐 이거 다 가져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예요? 성도님들의 11조 헌금,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살아가게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직장생활 안 오게 하는 거예요. 독일은 뭐예요? 목사님이 독일 정부에서 월급을 줘요. 독일 정부에 종교세를 바쳐야 돼요. 모든 국민이. 아, 나는 이슬람인데 그거 독일 국민으로 돼 있으면 종교세를 내야 돼. 그럼 그 종교세를 가지고 누구를 주느냐? 그 목사를 봉급을 주는 거예요. 봉급을. 보너스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몇 월 며칠서부터 목사님이 휴가 갔습니까? 그 기간 동안의 예배는 옆에 있는 교회들로 가라고 광고 붙여놓고 휴가 가보잖아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요. 국민이 내는 종교세를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목사가? 그런 법이 없죠.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 국민을 다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종교세 내는 사람은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명예권사님 초대받을 우리 항숙 집사님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만 다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 몇 명.
그 밑으로 연세 되시는 분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캠프로 가서 보면 전부 다 백발이 상하신 분들만 몇 명 앉아서 있지, 젊은 사람. 그 결국 뭐예요?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단 양을 놓고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도 자체가 내 양이 누군지도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나를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는 10만 명을 누가 어떻게 불러요? 아침에 10만 명 부르다가 이제 하루 종일 다 지나가 버리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가 없어서 이런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재물을 위해서 먹고 살 것을 땀을 흘리지 말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업을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라고 전무하라고 땅을 분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느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그럼 굶어 죽으면 에레미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거 하고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지금. 왜? 들어오면 헌금이 없으니까. 누가? 양들이 헌금을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먹고 살 것을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표현에 뭐라고 그래요? 그 양들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는데 그 들러붙은 혀를 띄워줄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쩍쩍 갈라져가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립니다. 왜? 주의 종들이 다 먹고 살려고, 삼시세끼 밥 먹고 살려고 나가서 일하려고 나가버린 거예요. 뭐 강단은 뭐 살아야 하지. 굶으면서는 못 오잖아요. 여러분도 굶으면서 회사 일을 하라고 하면은 돈 안 주면서 그냥 봉사해 뭐 누가 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 회사에서 그에 맞는 상응한 기부 혜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는 이 땅 분배를 안 오고 너희는 내 일만 해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들에게 걷어서 너희들을 살아가게끔 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도둑질하는 사람을, 도둑질한 그 백성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것이, 하나님도 줘야 되는데 어디서 도둑질해 갖고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돈을 뻥튀기로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경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첫째,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경제가 말라요. 두 번째로 비참하게 치는 게 육신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육신을 쳐버리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선지자 생도 부인이 아들하고 마지막 빈대떡 해서 먹고 죽으려고 헌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내려면 달라고 하잖아요.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건 이리 줘. 그러니까는 그 가부가 줘요, 안 줘요? 두 마리를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신앙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병이 있냐? 병을 가져오라. 밖에 나가서 싹 다 빌려갖고 오라. 그리고는 지금 기름병을 따르라 하잖아요. 기름병이 바짝 말라있는데 따르라 그러네. 순종은 이거 따르잖아요.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빌려온 병들에 다 찰 때까지 이 말라있던 병에서 기름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에게 불신앙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 생도가 하는 말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들하고 이거 한쪽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내놓네. 하나님도 무시무시지. 진짜 해도 넘어온다 진짜. 응? 이렇게 나오지 절대로 그거 순종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순종했더니 즉각적인 응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가려먹지 말고 콩자반 골라내듯이 하지 말라는 거. 그 골라낸 것이 내 축복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또 목사님 또 뭘 얘기하려고 또 이런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맨날. 후히 눌러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달라가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눌러서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눌러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요것만 하잖아요. 기도를. 그러니 그 넘쳐져요? 갈수록 좁아들지. 무엇 때문에 넘치는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고 저 집에도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축복의 모델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그렇고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 또 어디로 돌아서요? 마귀 편으로 다 돌아서 버리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과거에 믿었던, 과거에 접했던 우상, 님몬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것은 옛날 건데도 그렇게 기억이 좋아하고 그대로 갖다 또 섬겨요. 그걸 섬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또 포로가 되고 또 수탈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겠다라고 하면은 사살을 일으켜서 또 하나님이 또 몇십 년 동안 평안하게 해줘요. 그럼 하나님만 믿겠다고 또 다짐합니다. 그 태평성들을 나오면은 또 배가 부르면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 발판되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달아보셔서 그것이 통과되어야만 하나님은 진짜로 그 경제에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올 것만큼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달아보신다니까요. 그 달아보는 것에 미달되면은 내가 아무리 천날 만날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는 것에 합격하면은 그 축복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하고 있느냐? 기본이 뭐예요? 복음 가지고 모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나는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것의 중심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돼요?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하려고 보면 뭐가 필요하느냐? 경제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왜? 진짜로 망가지고 한 사람들은요, 복음 받고 나면 케어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진짜로 그들이 예수 믿고 막 진짜 훈련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전도자들이, 경제 축복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찬양해가지고 내가 바쁘면은 그 기사 붙여가지고 그들 실어다가 훈련소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같이 있다가 또 훈련 끝나면 데리고 오게끔 그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런 케어하는데 쓰임받는 물질을 제공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죽은 록펠러지만 지금은 그 재단이 퇴색돼서 뭐 프리메이슨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만은 록펠러 쪽에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얼마를 지었어요? 2,000개를 지었잖아요. 교회를 자기가 아예 교회당까지 지어서 목사님 한 분 오시라고 해갖고 그분에게 이 교회에 심호하세요. 그렇게 헌객 2,000개를 지어서 미국에다가 헌납을 했잖아요. 대학교를 몇 개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요? 15개를 세웠잖아요. 종합대학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후대 렘넌트 키우는 거다.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록펠러가.
대학이라는 것은 랩런트 키우는 산실이잖아요. 거기다가 교회를 2,000개를 세워서 목사님들을 청빙해서 거기서 그것만 했습니까? 뉴욕을 뭐 물값을 얼마까지요? 지금도 뭐 뉴욕은 물값을 안 받는지 모르죠. 록펠러가 뉴욕 시민들한테 물값은 자기가 뭐 100년 동안인가를 다 미리 선불을 내버렸잖아요. 다. 그만큼 하나님 자녀가 사회에 이 일조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누구가 한다고 하면은. 아유,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해야지. 여러분 지금 요 시청 앞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청 앞 광장에서 게이들, 동성연애 하신 분들이 알몸으로 퍼레이드 하겠다라고 지금 이거 받고 있어요. 서명운동 받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4만 명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기독교 쪽에서 그들보다 서명을 많이 받아서 제출을 해야 그게 무효가 된대요. 근데 그걸 누가 허락을 해줬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허락해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게 기독교에서 반대가 확 일어나니까 지금 서명운동을 해서 마지막 제출한 거 가지고 이거 해도 좋다라고 서명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서명 불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몸으로 시위를 해본다니까 그들이요. 지금 대한민국 여기 서울시 한복판에서 지금 그 일이 곧 벌어지게 생겼다니까 여러분. 아유 그런 일이 있어. 나도 구경 가야 되겠네. 그런 좋은 쇼를 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만큼 지금 복음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고 하니까 흑암이 아주 막 그냥 진창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지금 북한 평양 저 북한 평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복음의 열정과 복음이 이 뿌리가 많이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평양이. 그런데 공산주의 들어와갖고 김일성이가 하늘에다 떼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총을 막 쏘고 그래버렸잖아요. 완전히 저기가 진짜 동토의 땅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 씨들이 남한으로 내려와갖고 그들이 지금 남한의 복음을 확 확산시켜서 그들의 열매 속에 지금 우리들은 지금 이 싹이 튼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흑암의 문화 그런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들을 우리는 정말로 복음 가지고 방어를 해 나가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방관만 하시면 안 돼요. 영국이 완전히 이슬람화 됐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결국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완전히 이슬람화 80%가 됐잖아요. 이슬람화가.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저처럼 뭐 이렇게 게이 동성애자들 그리고 하면은 막아야 된다고 이 말 하면은 저는 재표가예요. 가서 구류 살고 벌금 내야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얘기 자체를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못 읽는 거예요. 그거 하고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 읽었는데 근데 여기 중에 지들이 앉아 있거든요. 개이가.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녹취해가지고는 제출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소수자들을 뭐 한다고요? 편향한다고 그래가지고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거 통과돼 버렸어요. 거기는요.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흑암은 복음 자체를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곳곳에서 들끓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그리고 그냥 알아서들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 자녀들이 언약 가진 자들이 그것을 진짜로 절대로 생명 걸고 사수하지 않으면은 알아서 할 거야. 뭐 사도 바울이 나올 거야.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사단의 문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청소년들은 빨려 들어가고 있고, 그런 통에 순식간에 뭐로요?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을. 법이 한번 만들어져 버리면 폐기시킬 수가 없어요. 폐기를 절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법이 정해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피해는
영원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후대는 그 족쇄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소유와 분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분배를 하고 있지만 분배의 명령을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 정복을 다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머지는 정복하겠다고 해서 믿음으로 10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4지파에게는 물론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으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들도 줘야 되는데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맞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나는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왜 그래? 저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저기는 주지 말라고 그래? 뭐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여기 IQ 18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를 여러분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말씀도 아닌데 목사님이 뭘 자꾸 강조해 그러면은 안 하시면 돼요. 저건 목사님 사견이구나. 그럼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말씀일 때는 거기다 토달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축복이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나와요.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견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온 배경 갖고 그것을 근거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근거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불의한 어떤 사고를 당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화덕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보살 같은 할머니가 이제 하고 다 수습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따르는 그 이제 상주들 이 사람들이 눈으로 얼마나 째리는지요.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간 사람은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라도 해야죠.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이렇게 찬송을 해도 우리가 가고 나면 해야지. 우리가 뻔히 누가 자기들이 뭐 불교인지 뭔지 알아? 오늘 알았지만은 자기들이 와서 우리한테 우리는 불교니까 혹시 기독교면은 찬양을 좀 이렇게 살살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근데 그렇게 째려본다니까요. 찬양한다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 입을 쳐다보면서 저기 인간이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하는 저 귀신 새끼는 입을 다물지어다. 손살지가 않다니까요.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은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쪽쪽 기도를 하시는구나.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더 큰 기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문방구에서 지우개 훔치다가 큰 거 훔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보고 너 안 나가? 그러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지우개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작은 것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큰 것도 도전하게 되고요. 더 큰 것도 하나님 저도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소망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든 적든 나에게 소유물이 많아요. 저 보세요. 안경도 끼었죠. 또 여기 이빨도 떼었죠. 이 소유한 게 많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 소유한 게 다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또 지금까지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내일이. 왜?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가면은요, 내일은 지금보다 훨씬 축복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또 내일도 똑같이 말씀 붙잡고 가면은 그 다음 날은 더 하나님의 축복과 나는 밀접한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여호사와 같은 믿음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기여하며 쓰임받는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소유와 분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책임과 사명을 갖도록 분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